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두 가지 어떤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최선의 결과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마다 이런 고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딜레마는 일반적인 딜레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의 딜레마 상황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신앙과 아버지의 사랑, 이 부성의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고 신앙과 애국심 사이에서 충돌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과 이 세상, 그리고 믿음과 과학이라는 이 사이에서 비슷한 딜레마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신앙의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딜레마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극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그 두려움에 휩싸인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이 딜레마를 초월한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잠시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기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는 길에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셔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째 날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일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뜻밖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딜레마 상황을 맞이했는지는 오늘 본문 11장 27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28절이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건 바로 전날,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날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매매상들의 의자를 걷어차고 그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마치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그렇게 너에게 권위를 줬냐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30절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냐 아니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한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죠.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단순한 설교자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또 요한은 종교 개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으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한을 거론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31절, 32절에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저기 있는 저 예수가 그렇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겠지.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줄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미워하겠지.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또 올바른 답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도 말할 수 없는 이중적인 딜레마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겐 이런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이런 딜레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딜레마 상황을 돌파할 때 필요한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는 대신 진리 대신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체면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질문,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비슷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냥 침묵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평판과 내 이익을 지킬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외면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이죠.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33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딜레마 상황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묻는 자리라는 것이죠. 신앙의 이 딜레마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묻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딜레마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럼 어떻게 이런 딜레마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직접 딜레마를 해결하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딜레마 해결법은 앞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원리로 접근하십니다.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적에 한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 넓은 땅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도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밭을 빌려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포도가 탐스럽게 익었죠. 주인은 약속한 대로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지만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예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종은 맞고 어떤 종은 죽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내쫓는 이런 폭력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여러 차례 종을 다시 보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서로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지. 저 사람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게 되겠지. 그래서 그들은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닌 걸 다들 아시죠?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고 마지막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부당한 자신이 오히려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인내로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문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포도원 소출을 받아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맞아 죽어야 하기도 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런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까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유행하는 말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이 딜레마 상황, 이 둘 다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선택해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그분이 오히려 구원의 기초,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열매, 포도원 소출을 받아내기까지 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인 우리가 진리를 거절해도 주인인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의 끈질긴 반역에 맞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작정하시고 자꾸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끝마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 방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딜레마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자기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긍휼, 이 원리만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 극복 방법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정황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상의 상황을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도 다음과 같은 딜레마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가격한데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같이 현대사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걸 대처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침묵하거나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책임 있는 결정을 유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에 대해서 극진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끝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하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먼저 보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와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 대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또 넓은 아량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면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예수님과 같은 딜레마 해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놓인 신앙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기 이익과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과 희생으로 진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신앙의 딜레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체면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리와 사랑과 희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진리를 붙잡되 사랑이라는 그 균형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